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 참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제일 처음에 동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지구처럼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창조. 여러분들 머리에 크게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창조. 집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근데 마지막은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요셉이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광야 길을 걷기도 하고 결국 시내산에 당도하여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한 개인, 야곱 한 개인, 이 개인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셉이 죽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때 통치했던 왕을 우리가 이제 투투모세 1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셉을 알던 왕은 힉소스 왕조였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300년 뒤에는 애굽의 18왕조가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국호가 바로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로로 하니까 다 같은 사람이 오래 산 걸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식민지화 정책에 의해서 배울 수도 없었고 일자리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드는 노예로만 남은 생애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노동 현장 속에서 한 가정이 있었는데 레위 집안에 남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얼마나 남자 아기가 무서웠으면 이스라엘 인구는 산하 제한을 하는데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너무 무서웠으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 산모가 모르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 죽이라는 이 명령 때문에 모세도 사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확률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고 그 당시에 이름이 하셉슈트라는 공주에게 아들이 하나 없어서 그래서 양아들을 하나 삼고 싶었는데 나일강에 제사하러 갔다가 모세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확률이 확률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양아들로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좋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팔스틴 땅의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시간의 띠그래프를 이렇게 머리에 그리는 겁니다. 400년. 지난번에 4,000년은 최대한 길게 뻗은 거고요. 120년이 여러분들 어깨 넓이에요. 머리 사이즈는 70년이고 나중에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혀서 400년 하겠습니다. 400년. 속박은 뭡니까? 수갑을 차는 겁니다. 속박. 이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고생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현장에 갔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니
모세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라는 오점을 남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 모세를 다시 40년이 지난 80세 되는 해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동포를 구출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라는 그런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한때는 애고의 왕자였는데 내가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자기 의도 빠지고 자기 고집도 빠지고 자기 모든 힘도 빠진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계획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꺾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붙여줘요. 옆에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세,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공짜 노동력을 왜 보내겠습니까? 안 되라고 하죠. 자, 한번 모세가 지팡이 잡은 거를 여러분들 연상하셔서 오른손을 지시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거를 잘 연상하십시오. 오른손입니다.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네,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하듯이 크게 얘기합니다.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바로가 안 보내주겠죠. 팔짱을 딱 끼는 겁니다. 여러분 팔짱 끼시고 안 돼, 안 돼. 자, 여기까지 한번 모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400년 수갑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게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모세와 바로 왕의 실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될 백성을 이미 선택하셨는데 바로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그냥 미는 그냥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미라고 하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미. 자, 이게 어떤 재앙이냐 하면 피 재앙이 나일강부터 모든 하수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집, 또 바로의 궁궐에 개구리들이 침실에도 들어가 웁니다. 개구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 이 재앙, 짐승들이 막 몸이 간지러워. 또 파리 재앙, 여러분 악질, 짐승들이 시체가 됩니다. 죽어나갑니다. 사람들 몸에 독종이 생깁니다. 우박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막 구름대처럼 와서 곡식들을 갉아먹습니다. 우박에 쓰러진 곡식들을 이제 겨우 살아남은 건초들이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와서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에게 흑암의 재앙이 와서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일강도 그들이 숭배하러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강이었는데 그 신이 자신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 신을 심판해버리는, 파리를 섬겼는데 그 신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는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전에는 곡식 그 건초더미를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지만 이제는 건초더미를 주지 않으면서, 짚을 주지 않으면서 직접 그렇게 똑같은 벽돌로 구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나라와 또 국민들 간에 중재하는 이 모세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하지 아니하는데, 저기 보시면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에 잡아서 그 어린 양 고기는 서서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고요, 그리고 피를 저 문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6월 달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 영어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은 피를 바르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신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두 번째 집은 피를 발랐지만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혹시 죽음의 사자가 캄캄해서 보지 못하면 어떨까? 세 번째 집은요, 피도 안 바르고, 요즘 피 바른다 해서 뭐 살고 죽고 그런 게 어딨냐, 안 믿었고 안 실천한 집입니다. 자, 몇 번째 집이 죽었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 집만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뭐 60만 남자 장정이라고 보잖아요. 60만 3,550명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0만 이상 250만의 숫자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아 히로스로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와서 계속 홍해까지 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홍해가 동네 시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특별검거 600승이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의 찾아갔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요, 6월절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 피로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피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이제 도착하기 전에 참 놀라운 일은요, 애굽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는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저 은금 폐물을 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권능이 대단했으면 그렇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좋은 길이 있잖아요. 좋은 길. 근데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시내산으로 끌고 가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지중해,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안가를 따라서 보내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일 짧은 단거리 길 코스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빠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서트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철저히 뚝배기 같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천국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광야를 통해 한 가지 연단을 받게끔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인 성막을 세워서 행군을 합니다. 그들의 십자대형으로 이렇게 진을 편성하는데 그 십자대형의 가장 가운데 지점, 꼭지점, 그 지점에 성막을 보관해서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광야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먹던 고기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그들의 가축들이 풀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몰살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는 약 40년의 시간을 지켜주셨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려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은혜가 어떨 때 경험했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경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순간은요, 어려운 순간은요,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 급습을 합니다. 부녀자들과 뒤에 쳐져 있던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란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광야 인생의 문제는, 광야의 인생에서의 문제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승리의 하나님을 누구에게? 내 아들 같은 자녀인 여호수아에게 기억시켰기 때문에 여호수아 인생의 아이성 실패 외에 31전 30승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했던 은혜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은 바로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살았지만은 애굽의 신하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정들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진퇴양난, 광야에서도 물이 떨어져서 진퇴양난, 그 매번 어려운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며 돌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고난을 만날 때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있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나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 방식, 예배 공간,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종들 수 있도록 일을 맡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션으로 보면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잖아요. 시내산은 여러분 손으로 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를 받았다? 율법을 받죠. 이 율법이 뭐냐고 하면 십계명이란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내산,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 높이에서 지금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율법, 이해가 되시죠? 시내산 율법.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션들을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40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갑 모양 기억하시죠?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장은 안 가르쳐 드렸네요. 10장은요 몸에 막 간지러워서 이렇게 이를 잡는 거예요. 열제앙. 여러분 3번 꼬집으십시오. 열제앙. 그리고 열제앙 마친 후에 유월절을 경험하잖아요.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유월절 뒤로 넘겨버리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여러분 박수 소리가 나게 쳐주십시오. 홍해.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부터 하겠습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지금 모션으로 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십계명을 어떻게, 뭐 제사장을 어떻게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절기로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를 통해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가끔씩 잊어버릴 때마다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내용에는 성막과 각양 제도들을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이 수종들은 이를 들기 위해 성막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밖에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있고 첫 번째 회막들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피를 이렇게 단 아래다가 붓고, 그럼 몸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러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노수로 만든 대야인데 제사장이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설병 상이라 해서 12개의 떡을 각 지파별로 상징하는 한 개씩의 떡을, 그래서 12개를 매일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편 마주보는 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등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에 보면 번제단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 성소에 보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 향을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자기 집에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향기, 거룩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와 또 지성소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10cm 두께의 직접 여러분들 올라서 이렇게 딴 그 회막과 지성소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이게 한 10cm 두께의 큰 두꺼운 가림막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어떻게 생겼다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크로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막의 이름들 번제단, 피를 흘렸으니 물두멍,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그걸 이제 울타리를 담당하는 사람, 또 저 번제단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막의 나무를 이동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다 지정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 번제단 모양은 저렇게 고기를 태워야 되니까 저런 겁니다. 물두멍은 물을 떠와서 담아야 되니까 노수로 만든 몸을 씻는 자리입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가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서로 등대가 마주 본다 했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앞에 휘장과 같이 커튼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보면 이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항아리가 있는데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대기를 끼워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 저 위에 보면 그 그라비, 그러니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방에 오시면 저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근데 이 속죄소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속죄소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벗개를 다른 말로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앞치마와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홍패를 입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우선 이 옷을 성별을 하는데 복장이 화려합니다. 에봇이라는 앞치마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판결홍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리고 12개의 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심장이 여기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의 심장이 여기잖아요. 심장 바로 위에 흉패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패 주머니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도구죠. 판결을 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준비되면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십자 대형으로 이렇게 두고 동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에무, 베냐민, 이런 식으로 진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 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들의 이동하는 중간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24장까지는 제가 십계명이라 했잖아요. 십계명을 풀이했는 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제도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다시 40장까지 실제로 제작된 성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사이에 32장부터 3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라 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론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집안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예배를 수종드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맡깁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론은 책임지지 않고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하게 되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심지어 그런 걱정까지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조금 전 제가 준비했던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PPT가 잘못 넘어간 거 맞죠? 아닌가요? 예. 자,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흉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흉패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 지파들의 이름들이 다 순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가 심장 위쪽에 안쪽 주머니에 있다라고 한 것이 저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대형을 갖췄는데 저렇게 대형을 갖췄던 겁니다. 동유이스, 서에무베, 남르시가, 북단 아람.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미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될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모세 같은 각오로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가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와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들을 경험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구약의 사건을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39건, 신약은 곱셈법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이제 27건이라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66건의 3927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율법서, 역사서로 저렇게 구조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구약 파노라마는요, 구약 성경 에스더까지 중심으로 자세하게 배우고 나머지 시가서와 선지서는 대충 배우지만은 구약의 역사서를 배울 때에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4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조는 첫째 날 비, 둘째 날 궁창가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손을 붙이는데 손등을 붙이는 겁니다. 민족들. 자, 거기까지 다 했죠?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한번 해볼까요? 손을 뻗습니다. 크게. 시간이 뒤 4,000년 우르. 여러분들 뒤에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기억을 하시는지. 이 리을자 집안이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손가락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입니다. 오른손으로 티그리스, 여러분들 약간 대각선 올립니다. 기억하시죠? 유프라테스는 밑으로 올립니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하란 죄송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그래서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이 페르시아만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르 지역. 그런데 위에 선, 꾸불꾸불한 선, 그게 바로 티그리스 강물입니다. 아래의 선, 구불구불한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제가 직선으로 표현했는데요. 한 손으로는 티그리스 강을 그리시고 한 손으로는 유프라테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끝나는 지점에 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점을 하란을 찍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버님 죽고 나서 거기서 갈릴리 요단강 사이의 지중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하고 관련되니까 이 옆에다가 이스마엘, 이삭. 오른손부터 먼저합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아요. 여러분들 팔에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여러분들 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털 없는 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채색옷.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가 고센 땅인데요.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70명이 이사를 와서 300년이 지난 후에는 자그마치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이의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게 창세기였다면 오늘 출애굽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여기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성막까지 400년부터 성막까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인데 답만 띄워드리고 400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대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여러분 꼭 깍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요. 성막 십계명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깍지를 끼는 겁니다. 성막 그리고 뒤집으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방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대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여기까지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